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한 무언의 책망인과 동시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데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함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무리 가운데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 데 대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한 쌍으로 부르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오랜 종교적 혐오와 차별의 주홍 글씨와 같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세리들은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당시 죄인으로 낙인되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는 들을 귀가 있는 자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임을 대조합니다. 2절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지시 대명사로 가까운 사물이나 혹은 앞에 나오는 주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조롱과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 잘 보여줍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로 여겨지는 자들을 영접하며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곧 친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볼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그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다 일체하여 사양함으로 한 명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들, 즉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에 근거하여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극진히 영접하시며 하나님 나라 잔치를 상징하는 식탁을 베푸십니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4절에서 7절은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당시 대표적인 소외계층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목동들에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들이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꼴을 먹다가 갈라진 땅이나 바위 틈에 걸릴 수도 있고 배부른 상태로 움푹 패인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뒤집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이 스스로 잃어버린 상태에 처했지만 목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처럼 자신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목자의 관심은 오로지 잃어버림바 되어 생사의 분초를 다툴 그 양 한 마리에 있습니다. 목자는 안전한 99마리보다 위험한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발 뻗고 나섭니다. 본문은 목자가 99마리 양에 대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해두지 않은 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풍습을 고려할 때 목자가 조수나 동료 목자에게 99마리 양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다닌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모든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시며 깊은 관심을 쏟아 보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발견할 때까지 그들을 찾으시며 다른 이의 손을 통해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나오십니다. 죄인들을 직접 찾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마침내 목자의 예리함과 열심이 잃은 양을 찾아냅니다. 목자는 살아있는 양을 보고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경계 밖에 있는 양을 포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차갑고 냉담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처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십니다.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이 포기를 모르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자들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소유한 자가 참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이런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입니다. 10 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결혼할 때에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따라서 한 드라크마는 금전적인 가치 외에도 결혼 반지처럼 매우 상징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었고 여인에게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어느 한 곳 대충 지나지 않고 꼼꼼히 살피며 찾다가 결국은 찾아냅니다. 드라크마를 찾자 여인은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큰 비용을 들어 잔치를 준비하고 이웃을 불러 기쁨을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하찮은 것이었지만 여인에게는 매우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는 기뻐하고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는 기뻐하듯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강조하십니다. 두 비유는 모두 잃었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큰 기쁨을 강조하며 한 영혼이 돌아올 기쁨을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는 각 개인이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때마다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수록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혼을 얻는 기쁨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한 사람의 가치와 그 영혼에 주목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은 양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잃은 드라크마 같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